자, 그동안 살펴보신 대로요, 이사야서 40장 이하에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위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또 이사야서 42장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43장 이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43장에서 48장까지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4장, 45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신 대로 심지어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라는 대왕이 날 텐데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성취될 것을 무려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세히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48장까지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 49장에서 57장까지는 초림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 58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재림의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9장에서 57장까지의 초림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부분, 특별히 전반부 말씀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49장 1절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럼 여기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신약의 성도인 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자,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자세히 예언하신 거라고요?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49장 5절 전반부를 좀 보시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까 바로 1절의 그 인물이죠.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또 너를 무엇으로 삼으신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7절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자, 사람에게 뭘 당하는 자요? 멸시를 당하는 자.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메시아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다음 백성에게 뭘 받는 자요?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뭐가 된 자요?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뭐 한다고요? 일어서며 고관들이 뭐 하리라고요? 경배하리니, 일어서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뭐 하였음이라고요? 택하였음이라. 참 놀랍죠.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여기서 예언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사야서 53장의 그 유명한 고난의 메시아는 이 7절부터 언급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그런 분이시되 왕들과 고관들이 일어나 경배할 것이다.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이세요. 8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무엇으로 삼으신다고요?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백성의 언약이 누구입니까?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기억하시는가요? 42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보세요. 각 가정에서도 꼭 성경을 찾으세요. 본문이 아니면 스크린에 띄워드립니다만 그래도 자기 성경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 너가 누군가요? 메시아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무엇과 무엇이 되게 하리라고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거단 보세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분이 누구세요? 메시아이시죠. 틀림없죠. 그 앞에 3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메시아, 초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드려요.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시고 백성의 언약을 삼으셔서 모세의 언약과 같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을 삼으셔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 같은 사람까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신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조금 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왜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세례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세례 교인 되시면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일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 선교에 나가기 위한 근거로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 기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1페이지 46절부터입니다. 13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의 안디옥 성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46절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 당신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이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구약 성경에 그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삼으시겠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나가게 됐다는 해석이죠.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이방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저 세상은 말입니다,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깜깜한 암흑가도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예수님 수제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암흑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줄기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극한 전염병과 전쟁 또 기상이변으로 암흑 세상과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암흑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9장 9절 이하 말씀을 보십니다. 본문 9절 이하를 보시죠.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자,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기환 사건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그러니까 양떼를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예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예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어디와 어디에서요?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어디 땅에서 오리라고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시님 땅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의 최남단,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중국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먼 나라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토록 꿈꾸는 것 같이 찬양하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이하를 보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잊으셨다. 아주 그냥 고난이 크게 달한 거예요. 멸망했으니까요.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그 다음 15절 같이 읽으시죠. 함께 읽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서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헐던 아수르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 공격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중요한 점은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를 하고 계시네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자녀, 속으로 난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도 아빠도 엄마들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남자라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저희 선친이 연세가 많으셔서 입원하셨을 텐데 그때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누이 동생이 캐나다에서 살다가 3년 만에 왔는데요. 누이 동생하고 같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자령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자령이는 제 누이 동생 이름이 아니거든요. 자령이는 누구냐면요. 돌되기 전에 죽은 저희 누이의 이름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평생 한 번도 내색을 안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속으로는 돌되기 전에 어려서 잃은 딸을 그렇게 평생 기억을 하셨던 거예요. 자령이지. 여러분, 이런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손봉호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당신 어머니가 손봉호 교수 두 동생을 어렸을 때 잃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어린 애기들 많이 잃으셨죠. 그런데 동생을 아기 때 잃으시더니 어머니가 달밤이면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는 동생을 묻은 그 밭 끝자락에 묻지 않습니까? 되게 예전엔 그 밭두렁에 혼자 하얀 소복을 입고 가셔가지고는 한참 동안 서서 내려다 보시다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완전 남양 특집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러시겠어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나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꼭 남의 얘기하듯이 그때는 내가 그랬지. 그때는 내가 그랬지.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바로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더라도요, 혹시라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싶으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18절 보시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말이죠,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복처럼 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그냥 포로 기간에 난 애기들이 말이죠, 젊은이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둘러싸서 함께 장식처럼 둘러싸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식을 둘러싼 것처럼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신부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장식을 많이 한 신부처럼. 이 바벨론 포로기와는요,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이 구원의 비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어떤 권사님이 3분을 전도해서 나오셨더라고요. 젊은이들을. 그야말로 장식처럼, 신부처럼 몸에 차고 몸에 띄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구원의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방에서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듯이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고 단식하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이하를 보십니다. 20절 이하 보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 19절부터 보십니다. 19절 보세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주민이 많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좁게 될 것이라고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아수르나 바벨론 다 멀리 이제 물러갔죠. 보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그러니까 포로 끌려갔을 때 새로 낳은 자녀들이요,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곳이 내게 좁으니, 예루살렘 성이 좁다는 거예요.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도대체 이 자녀들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자녀 잃고 전쟁 때 노예로 끌려갈 때 이 상상이나 했나?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어땠어요?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사로잡혀 어땠어요? 유리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도대체 얘네들 어디서 나와서 누가 양육한 거야?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꿈꾸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은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죠. 정말 한때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했던 성이었습니다만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고 하시더니 오늘날 예루살렘 성 안보다 성 밖까지 더 큰 도시가 들어섰어요. 마치 서울 성 안이 오늘날 서울 성 밖하고 비교할 수 없이 성 밖이 더 넓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바벨론 대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 성자리, 오늘날까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사야서 13장 19절 이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 그대로 말이죠. 전에 하셨었죠.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아무리 온 세상이 전쟁이 나서 난리고 가뭄과 화재와 지진으로 혼란하다고 할지라도 이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심으로 비전의 사람이 되셔서 꿈을 회복하시고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